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는 감사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11월은 감사절이 있는 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감옥에 있으면 어떻게 기쁠까요? 기쁘지 않을까요? 기쁘지 않지요? 감옥 생활은 불평이 나고 또 한숨이 나고 고통스러운 것이 감옥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상황 가운데에도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바울이 이렇게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먼저 15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주장하게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을 주장을 해야 우리가 감사를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어떤 상태가 되는가, 그것이 중요하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성도의 마음이 가득 찰 때 성도는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그 평강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바로 평강은 오늘 골로새서 1장 2절에서 보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 줄 믿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누구의 평안이에요? 주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랬어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횡단보도 앞에나 이런데 무슨 조그마한 책자가 이렇게 많이 꽂혀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음 수련이라고 하는 그런 데서 보내는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간다 그래요. 마음을 다스린다? 좀 마음이 뭔가 좀 솔깃하는 그런 것이 있겠죠. 화를 다스리고 또 마음을 비우고 건강해진다고 그러고 아주 과학적이라고 하는 그런 말들에 속아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런 단체들은 기독교적인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물어봐요. 거기도 어떤 것입니까? 기독교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또 기체조, 명상, 요가하는 이런 단월드, 이런 집단들도 기독교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이비 집단입니다. 특별히 마음 수련은 우리 이 지역하고 가까운 논산 상월에 큰 수련원 센터를 지어가지고 전국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또 뭐 외국인들도 많이 온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곳에 가면 마음이 수련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파괴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마음의 평강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골로새서 3장 읽었는데 2장 6절 잠깐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지금 이 골로새서는 지금 터키 내륙에 있는 지역인데 그 당시 이단 사상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바울이 감옥에서 그 이단 사상을 배격하기 위해 기록한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를 받았으니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행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또
또 예수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교훈대로 믿음에 굳게 서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도 이와 같은 바울의 외침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지금 남과 북이 대치되어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복잡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진짜 좀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정말 전쟁 가운데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과 반대되는 세력과의 그런 싸움 가운데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옛날에 어디 마음 수련이나 단월드나 뭐 이런 또 신천지 이단 같은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요즘에 아주 극성을 부리고 있어요. 자, 거기 2장 9절 봐봐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 것 어떻게 해요? 주의하라 그랬어요. 이것은 사람의 전통, 옛날 성경에는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뭐예요? 따름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예요. 사람의 그러한 이 전통인 것입니다. 이런 것을 따르면 마음의 평강을 가져올 수가 없어요. 마음 수련을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단월드나 마음 수련에 참여했던 사람들 피해 사례를 이렇게 보니까 아주 그 피해 사례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거기에 가서 큰 실망을 하고 마음 수련이나 단월 같은 데 하는 것은 뭐 사람의 마음을 수련하기 위함보다는 그 사람들은 돈이 목적이다. 그래서 절대로 가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기록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십시오. 그래야하면 감사가 생길 것입니다. 그랬어요. 마음이 지옥이면 감사가 생기지 않습니다. 마음이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 차면 감사가 생기질 않아요.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찬데 어떻게 감사가 생기겠어요? 육신적인 것 쫓아가면 그리스도의 감사가 나오질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입에서 감사가 끊어졌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뭔가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스도로 향하기보다는 세상적으로 향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있으면 감옥에 있던 어느 환경에 있던 감사를 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환경이 나를 지배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으면, 구속의 은총이 있으면 바로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또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뭐를 괴로움을 어떻게 해요? 기뻐하고 그랬어요. 골로새 교인들이 바울의 감옥에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얘기를 합니다. 골로새 교인들이 믿음이 좋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게 선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말을 듣고 내가 그 말을 듣는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내가 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받는 괴로움도 기뻐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의 마음이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현재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언제 죽을는지 모르는 환경입니다. 죄수의 그런 신분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평강으로 가득 찼고 입에서 감사가 넘치고 있습니다. 스펄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천국을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감사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마음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 자, 정말 달을 쳐다보고도 푸른 폭을 보더라도 떨어지는 저런 낙엽 하나를 보더라도 내 마음에 감사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평강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이 마음속에 파동을 일으키게 되면 감사는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은혜가 많을수록 감사도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감사가 없다면 그리스도가 주는 은혜가 없다는 증거입니다. 때문에 감사가 회복되려면 은혜가 회복되어야 되고, 은혜가 회복될 때 감사가 넘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정말 감사절기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감사를 할 수 있는가? 자, 16절, 3장 16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뭐가요?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마음에 가득할 때 감사가 나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할 때 감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세상의 철학과 초등학문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성도의 신앙의 근거는 성경 말씀에 있어요.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때는 교회가 성장을 했고 부흥을 했고 영적인 각성이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교회 역사를 보아봐도 그랬어요. 19세기 경건주의 운동이 그랬고, 영국에 있었던 웨슬리와 같은 그러한 부흥의 운동의 역사가 있었고, 1907년도 한국 부흥의 역사가 있을 때 그랬고, 전부 다 말씀의 회복의 역사가 있었을 때 부흥하게 되었고 새로운 영적인 각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할 때 감사도 하게 되고 나가게 되는 것이죠.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힘을 잃고 죽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도는 말씀을 떠나면 영적으로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풍성히 거할 때 환경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감수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잃어버리면 불평이 나고 세속적인 판단이 머리에 가득 차게 됩니다. 세속적인 판단이 나고, 말씀을 떠나게 되면 세상적인 지혜가 나오고 자꾸 내 생각이 나오고 내 의견이 나오고 내 판단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도 말씀에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게 권하며, 사람의 그런 말씀으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서로 교훈하고 가르치라,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거기 또 한번 보겠습니다. 2장 20절 잠깐 보겠어요. 2장 20절에 보면 거기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세상적인 욕심과 생각과 판단과 가치 기준이 죽은 줄을 믿습니다. 이것은 곧 21절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것이라.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느니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자의적 숭배가 뭐예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은 이렇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정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자의적 숭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겸손과, 여기서 말하는 겸손은 위선입니다. 겸손한 척하는 거예요. 이게 위선. 그 다음에 몸을 괴롭게 하는 이런 것, 몸을 괴롭게 하는 것은 금욕주의. 그 당시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이 이렇다라고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관계없이 자의적인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했어요. 그리고 위선을 떨었어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뭐 이렇게 뭐 금식을 하고 뭐 한다고 뭐 모든 이런 것을 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은 지혜 있는 모양이지만 뭐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어떻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믿음의 종교인 줄을 믿습니다. 행위의 종교가 아니에요.
전 불교나 이런 유교가 이런 데는 뭐예요? 전부 다 율법 종교예요. 자신의 자의적인 그러한 숭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나아가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근거는 성경 말씀이에요. 로마서 10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노뇨?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할렐루야.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고 말씀이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내 앞에서 항상 고백되어질 때 우리 삶이 감사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자랄 때 감사의 고백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많이 보고,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니까 다윗은 많은 환난과 고난 가운데에도 감사의 찬양시를 많이 지었던 것이죠. 다윗처럼 그런 고통을 당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로마서 10장 17절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이 감사절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으로 감사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내 마음에 감사가 없어, 내 마음에 어때 정말 이런 기쁨이 없다 그러면 또 확인해 봐야 돼요. 정말 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까이 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없이 어찌 믿음이 생기겠으며 생활에서 감사가 생기겠습니까? 세속적인 욕망을 따라가는데 어찌 감사가, 세속적인 욕망을 따라가다 보면 비교하게 되고 또 내 환경을 또 불평하게 되고 감사가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러나 바울 사도는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도 감사를 하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어서도 감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감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놓치는 순간 하늘에 나는 연이 줄을 끊어지면 바로 고꾸라지듯이 우리 믿음의 사람도 말씀을 놓치게 되면 곤두박질 치게 되고 불평과 불만과 괴로움에 빠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늘 풍성하면 파도가 이는 바닷속에서도 평온함과 감사가 있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미국의 샬럿이라고 하는 고등학교에서 졸업을 앞둔 한 학생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주문을 했어요. 아버지, 제가 명문대학에 합격을 했으니 기념으로 자동차 한 대를 사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가 그래, 내가 그렇게 약속하마 그랬어요. 이제 졸업식 날이 되어졌어요. 이제 이 학생은 아버지가 이제 자동차 사가지고 나한테 열쇠를 주겠거니 하고 왔어요. 그랬더니 아버지는 빈손으로 오면서 조그만 책을 하나 선물해 줬어요. 자, 네가 졸업을 하니 내가 축하를 한다. 이 성경을 꼭 읽어보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학생은 아니 아버지가 내가 좋은 학교에 들어가면 자동차를 산다고 했는데 뭐 성경책이야. 그래가지고 에이, 아버지는 약속도 안 지키네 하고 실망하여 이제 떠나게 되어졌습니다. 얼마 후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어졌어요. 아버지의 장례식장을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을 끝나고 나서 자기 집에 돌아와서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하며 그 성경을 펼쳐보았어요. 그런데 그 성경 안에는 자동차를 사고도 남을 만한 큰 액수의 수표와 아버지의 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아들아, 성경을 꼭 보라고 그러지 않느냐. 성경 안에 모든 축복이 있다. 그런 말을 기록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이 아들은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가 얼마나 강해지느냐는 것은 바로 성경과 거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성경을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우리는 약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는 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슬럼프가 있고 낙심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분명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시험과 환난과 고난이 온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강해지는 방법은 하나님과 말씀의 거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밀착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무한한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감사를 고백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누가 감사할 수가 있습니까? 자, 우리 또 17절 한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 이름으로 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입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그를 힘입어 그랬어요.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힘입고 나갈 때에 감사의 고백을 하는 줄을 믿습니다. 힘입는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그분에게 힘을 얻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힘을 얻는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에서 보면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에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려 하니 다윗이 크게 군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힘입을 때 어려운 위기 상황 가운데에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줄을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다윗을 돌이켜보면 그의 인생은 파란만장한 삶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시편을 기록한 말씀을 보면 그는 감사의 고백을 가장 많이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좀 전에 읽었던 말씀과 같이 바로 다윗이 위험한 공경에 빠져 있었습니다. 다윗이 군대를 이끌고 블레셋을 치러 갔을 때 아멜렉 사람들이 다윗의 동네에 와서 여인들과 아이들을 다 잡아가지고 집을 불태워 버렸어요. 그때 다윗을 따랐던 백성들이 이게 뭐냐? 내가 당신을 따라가서 이렇게 전쟁을 하고 돌아왔는데 이게 우리 자녀들이 다 어디 갔나 없어져 버리고 다 집이 불탔다.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이렇게 아주 위급한 순간에 다윗은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통한 힘과 용기를 얻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시편 18편 1절 2절의 말씀에 보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그랬어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내가 주를 사랑하니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습니까?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일이 있습니까? 물질 가운데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기를 얻고 힘을 얻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나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신음 가운데 있었어요. 요셉을 알고 있던 왕은 다 죽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조가 일어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노동을 통하여 고된 노동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부르시고, 그리고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얼마 전에 신방을 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요. 아니, 무슨 말입니까? 요즘에는 제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신이 들질 않아요. 그래요. 왜 그랬습니까?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하여튼 뭐 잘 모르겠어요. 제가 하나님이 저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자꾸 어떤 죄책감에 자꾸 빠져서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상담 잘 얘기를 듣고 제가 로마서의 말씀을 듣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주님을 믿고 정말 입으로 고백을 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하나님이 그 심령을 붙잡아 주셔서 누가 그를 책망하지 못하고 마귀도 그를 참소하지 못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성도님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은 구원을 했다가 또 버렸다가 했다가 버렸다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조그만 신음소리도 듣고 보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너희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근심하는 마음을 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려가서 너희를 데려다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내리라 그랬어요. 요셉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고 아니 못 가요. 제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요셉도 용기가 나질 않았어요. 저 애굽 백성들한테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어요. 요셉이 아니고 모세야. 내가 그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듣고 근심해보면 알고 내가 너희를 내려가서 데려다가 젖과 꿀이 흐르는 곳으로 인도하여 내리라. 그러니까 모세가 힘을 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정말 마음이 괴로울 때 하나님을 통하여 용기를 얻으시고 힘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려움이 나가면 자꾸 세상을 의지하려고 그래요. 이 습관 자체가 그렇게 되질 않았어요. 말씀도 내 안에 있질 않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해가지고 어려움 당하면 자꾸 세상으로 가고 그러다가 다시 또 좀 은혜를 좀 받으면 또 교회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경험해 보십시오. 사람은 도와줄 수 있는, 물론 사람도 도와줄 수 있긴 하겠지만 도와줄 수 있는 하나님과 같은 전능한 분이 아니에요. 인간 자체도 연약한 사람입니다. 사람 역시 연약한 존재. 우리가 우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하나님이 진정한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을 자꾸 의지하고 사람 앞에 자꾸 기대하면 오히려 실망을 더 많이 하게.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말이에요.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신뢰의 대상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의지할 때 우리는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감사가 고백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번 감사절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감사를 고백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11월은 감사의 절기입니다. 아까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해서 내 마음 가운데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힘을 얻게 되면 감사가 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감사에 여러분이 귀하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거기 읽었는데 12절 말씀 잠깐 봐요. 자, 3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뭐하사 택하셨어요. 택하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 추수감사절, 물론 미국에는 이 추수감사절이 무슨 명절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뭐 추수감사절이라고 뭐 좋다고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감사의 근거는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세상에 아주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택하셔서 특별히 선택하신 줄을 믿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안 택했단 말이에요? 예수 안 믿는 분 하나님이 택하고 안 택하는 기준이 뭐야? 나도 모르지. 네. 어떤 사람이 고아원에 가가지고 어떤 아이를 자기 입양하려고 택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이 보고 내가 택해야 되겠다 그럼 택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는 것은 우리가 무슨 택할 만한 자격과 기준이 갖춰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택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은 줄을 믿습니다. 그 선택에 대한 감사를 해야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자, 또 13절이에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그 다음에 주께서 너희를 어떻게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라.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가 감사하게 된 것은 영원히 멸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피차 용서하지만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 이 세상에 주님의 용서함이 없이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고린도서에 보니까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은혜 가운데 특별히 이 죄사함의 자유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영원히 죽을 수 없고, 내가 영원히 멸망만 받을 수밖에 없고 죄책감에 빠져 살 수밖에 없지만 이 자유, 주님이 용서하는 자유함을 얻었다 하는 것이 감사해요.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오늘 거기 말씀해 보면 성령을 통하여 한 몸을 이루었다 하는 것이죠. 너희를 평강을 위하여 한 몸을 이루고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어라 그랬어요. 우리 심령 가운데 주의 영이 임하시면 오늘 특별히 이 골로새서 전체 주제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전체 이 골로새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 이방의 또 그런 다른 이상한 종교들 이단 세력들이 오면서 머리 대신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그 지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한 몸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뭘 했대요? 감사를 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될까요? 따라합시다. 마음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마음으로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감사를 할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색함으로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억지로 하지 말아라.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않으려면 아까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평강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주님을 힘있는 그런 이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으로 감사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입술로 감사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성전에서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건강 주시고 그런 말이 있어요. 한 끼 먹을 양식과 한 하루 저녁 자리만 있어도 감사를 잊지 말아라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입술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물질로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주님 앞에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힘을 다하여 힘껏 주님 앞에 감사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의 손길을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잡아두시고 또한 붙잡아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다음 주일 제가 이 설교하면서 무슨 헌금 강조하려는 설교가 아니에요. 다음 주일 추수감사 드리면서 오늘 말씀도 들었지만 정말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어떤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시면서 7가지 또 어떤 분은 10가지 감사 제목을 쓰시면서 감사할 때 하나님이 그 감사를 연락하시고 받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네 번째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를 드립시다. 처음에는 그것이 감사한 줄 몰랐어요. 또 이런 거 가지고 감사하라고 그래. 근데 지나고 보니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감사의 단을 높이 들리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넘쳐나서 정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심령 가운데 마음 가운데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과 기쁨이 날마다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저희들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날마다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 흔들림이 없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이 세상의 어떤 환난과 어려움도 감당치 못하는 능력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성령이 충만한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충만한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11월 감사절기 또한 이렇게 다음 주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다시 한번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감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날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